지난 시간에 다윗이 압살롬 그 아들의 반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 신하들과 함께 피난의 길을 떠났던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피난길에 떠났을 때에 산 마루터쯤 왔을 때 무비보셋의 사환이 되는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많은 여러 가지 먹을 것을 가지고 이제는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그 많은 것을 먹을 것을 가지고 온 것은 그냥 대접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상 그 속에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인 무비보셋을 배반하고 음모하고 그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는 나쁜 계략이 그 마음속에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충성을 다하지 아니하고 주인을 무너뜨리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 시바와 같은 좋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의 왕의 친족 중에 먼 친척발이 되는 사람입니다만은 다윗이 어려운 일에 이렇게 당하면서 피난길에 이제는 행렬을 가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다윗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 이제는 맞서서 신하들과 다윗을 향하여 저주와 비난을 하고 좋지 못한 그런 행동을 했던 그런 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신하들은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죽은 개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윗의 왕에게 청합니다. 저 사람의 목을 벨까요라고 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아비새라고 하는 신하가 청한 말을 응하지 않고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저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일을 대항해서는 안 된다 하고 그 일에 허락을 하지 않는 내용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에 죄 없이 당하는 일이라면 이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내게 보상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이 다윗은 시므이를 향하여 대항할 수 있는 그 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억울함을 참고 그리고 그 일을 인간적인 감정으로 대항하지 않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됨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에서만 생각하는 그 모습,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이 일을 마음에 굳게 잡고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참고 인내하며 가기가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보시고 있다고 이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고 잘 감당하고 잘 참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아들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압살롬은 자기를 따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후세요, 하나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로서 그렇게 썩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 압살롬을 도와서 조금 뭔가 출세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접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성격은 같은 거 아닙니다. 좀 다른 모습입니다.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압살롬에게 충성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했던 그 아히도벨의 그 모습, 이건 참 비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후세는 압살롬 앞에 함께 있지만은 압살롬에게 계략을 함께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압살롬이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을 간첩처럼 다윗에게 모든 상황을 다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히도벨은 그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압살롬에게 가까이 하면서 그에게 계략을 꾸미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압살롬 편이 아닌 후세라고 하는 사람과 적극적으로 압살롬의 편이었던 이 아히도벨의 사람의 모습을, 이 모습 두 사람의 모습에는 약간의 경쟁심이 있습니다. 시기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 왕에게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만히 우리가 술책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돕는 것 같으나 아히도벨이 계략을 생각하고 압살롬에게 천거를 하지만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악한 모습입니다. 나쁜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먼저 살펴보면 후세는 압살롬에게 가서 먼저 인사하면서 호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왕 만세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왕을 왕으로부터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처세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압살롬이 묻습니다. 네가 네 친구를 배반하고 내게 왔는데 자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왔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다윗 그 압살롬의 아버지가 이 후세가 친구라는 거죠. 근데 어찌하여 가깝게 그 왕을 함께 했던 사람이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입니다. 자, 이 말에 대한 것은 압살롬에게 내가 충성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 아버지를 섬기던 것처럼 내가 오늘은 아버지의 아들 된 왕을 섬길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이 말을 합니다. 압살롬은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은 압살롬은 후세의 말에 속고 있는 겁니다. 자, 후세를 믿고 있습니다. 후세를 더 믿고 있는 거예요. 아히도벨보다도 더 믿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경쟁심을 가지고 있을 때 아히도벨의 계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딴에는 압살롬을 위해서 계략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얘기한다고 하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이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그 말 자체가 다윗이 미워하는 일을 하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라, 그런 의도로 계략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데
아주 좋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오늘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보세요. 다윗을 섬기고 있는 왕의 후궁들이 왕궁에 있다. 자, 그러니까 부친이 미워하는 말을 행하소서. 부친이 아버지가 미워할 수 있는 일을 행하라.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후궁들을 당신이 그들과 함께 동침하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후궁이지만은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일 합니다. 지붕 위에다가 천막을 만들어주고 온 백성이 보는 데에서 이 후궁들에게 동침하는 것을 다 보게 하시오. 이럴 수가 없는 일. 아주 나쁜 짓을 아주 부드럽다가고 아주 추악한 일들을 선동하게 하는 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너무너무 추합니다. 생각해보면 왕 자신이 이렇게 부도덕한 일들을 아이도벨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왕이 하면 그 백성에게 부도덕한 일들이 본을 보고 고대하거든요.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나쁜 모습을 왕이 하니까 그 백성들이 다 따라서 하는 나쁜 이런 풍토를 그런 모습을 하게 하는 아주 나쁜 일들을 이렇게 계략이라고 선동하고 있는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런 일을 바라보는 아이도벨도 추후에 이 부도덕한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많은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이 일을 본받아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압살롬은 며칠 못 가서 이제는 왕의 보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더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도덕적인 것이 만연하게 되면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나라가 온전치 못하는 것을 그는 생각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나라는 의로 인해서 강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권력으로 어떤 무기로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의로운 삶을 살아야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 의로움이 모든 사람들이 덤빌 수 없는 그런 강인함이 그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든든함이 있는데 오늘 이 행위는 아주 나쁜 행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도덕의 생활이 바르게 될 때에 강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은 아랑곳 없고 지금 이 압살롬은 오직 자기 나라를 강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자기 하나 권력을 잡으면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 그것 때문에 아이도벨의 말을 들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든지 중요한 것은 나와 관계되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옳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옳지 않는 말을 내가 친구로 삼고 나와 관계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말에 휘말리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이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옳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친구를 삼으면 자기 마음도 옳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보다도 내 주변에 참으로 착하고 의로운 사람,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이 있을 때, 내가 혹 잘못됐을 때 바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는 자체가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점점 좋아질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오히려 내 믿음이 점점 바뀌는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나쁜 계략, 그것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바로 압살롬 자기 자신이 정말로 그 속에 좋지 않는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장로님이 한 분이 있는데 어느 집사님, 어떤 사람이 자꾸 남의 얘기를 가지고 장로님한테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한 번은 가만히 골똘히 생각을 했더랍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내가 누구 일이길래 저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말을 나에게 할까?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좋은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나쁜 허물과 잘못된 것들을 왜 나한테 자꾸 할까? 장로님이 그걸 생각하면서 이건 아니다. 내가 좋지 않는 마음을 가졌으니 저 사람들의 마음을, 나쁜 마음을 하는 것을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고쳐잡았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의 말을 자꾸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말하면 다 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하겠지만은 다시 생각하면 이 압살롬처럼 말입니다. 본인의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아히도벨이 당신에게 내가 이 말을 해도 당신은 이 말을 받아들일 것이다. 부도덕한 일을 내가 말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받아들일 것이다. 부추긴 거지요. 이게 얼마나 아히도벨보다도 더 나쁜 것은 압살롬 본인이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충동질한 것이죠. 있을 수 없는 부도덕한 아버지의 후궁을 범할 수 있는, 욕보이게 하는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행하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의의가 있다면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당신이 말하는 계략은 옳지 않소. 내가 아무리 지금 권력을 잡고 내가 아무리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말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소 라고 거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 같습니까만은 그렇지를 못한 부분이 압살롬 자신에게 악한 분이 있다. 압살롬 자신이 부도덕한 것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고 인간적인 생각만 있기 때문에 엄청난 바울을 범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악한 자의 말을 듣고 나면 듣는 순간에 내가 악한 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압살롬의 주위에 좋은 충고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런 거예요. 좋은 충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곁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지고 말았더라. 자,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압살롬 자신이 좋은 마음이 없어요. 옳은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자기 곁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거예요. 남의 탓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러지 않습니까? 의의가 있어야 하고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있어야 그 자가 있으면 내가 그 지혜로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더라면 이런 부도덕한 좋지 않는 것을 듣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자, 악한 자의 오략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행위는 정말로 엄청난, 자기도 모르는 엄청난 후회스러운 일들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한 압살롬의 시간.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주변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그릇된 사람이 있느냐,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느냐, 인간적인 믿는다고 말하는데 인간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을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어요. 만나고 사는데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자신에게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될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 길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